이 선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강의를 들어야 하느냐, 그거부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은 불교를 왜 믿느냐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정리가 돼야 이 선녀도 열심히 들으실 것 같습니다. 불교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 불교가 우리 삶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하느냐? 이제 그거부터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는 것이 그런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 충족되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불교를 믿느냐. 그럼 부처님 비교를 해보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 당시로는 부처님이 그래도 행복의 조건, 외적인 조건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그 나라에서 제일 갖추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만족 안 하시고 무엇을 다른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찾아서 그 행복을 찾아서 당신이 6년 동안 각고의 그런 고행을 하시면서 찾았던 행복이 도대체 뭐냐?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럼 부처님이 찾았던 그 행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찾았던 그 행복의 그 내용을 지금도 우리가 찾게 된다면은 그런 외적으로 오는 조건의 그 행복,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적으로 갖추어진 조건에 대한 행복을 부처님 같이 그렇게 다 갖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보다 못하더라도 부처님과 비슷한 외적인 그런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가진 분도 있고 좀 덜 가진 분도 있고 또 적게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가진 분은 정말로 적게 가진 분보다는 훨씬 행복할까요? 또 행복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행복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아보셔가지고 누구보다도 그거는 체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루에도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또 그것이 한 달에도 몇 번씩 반복합니다. 1년에도 몇 번씩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병들고 죽음에 가까우면은 정말로 불행만 이제 매일 닥쳐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같이 그런 외적인 그런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갖췄다고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이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부처님과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런 외적인 조건 말고 부처님이 찾았던 그 행복, 그거는 그럼 도대체 어떤 행복이냐? 그것이 불교고. 그래서 그것은 당나라의 운문 스님이라는 분이 그분 말씀에 이해한다면은 이거는 나쁜 일, 좋은 일이 반복하는 행복이 아니고 매일매일 좋아지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좋아져요. 또 매사마다 다 좋은 행복이에요. 이건 굉장한 거죠.
좋은 것, 나쁜 것이 반복하는 행복이 아니고 매일매일 좋아지는 행복. 매일매일 좋은 날 됩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매일매일 좋은 날. 또 하는 일마다 다 행복해지는 그런 이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로병사까지도 우리는 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절에 다니시고 이거를 하려고 오늘 여기에 모인 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배우셔가지고 이제 우리 생활에 이것을 적응해 가지고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은 제 경험에 의해서 정말로 부처님 법이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미리 흥미를 느끼시라고 딱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죠. 제가 영주에 계시는 모 식당 하는 신도님한테 장사 잘 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 장사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돌을 닦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장사 잘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식당 하면서 어떻게 돌을 닦고 또 거기다가 돈벌이까지 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손님이 식당 문으로 들어올 때 손님이 뭐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해인사에 어떤 스님 얘기를 드렸습니다. 해인사에 제목 보는 스님이 아침에, 그때는 자가용 없는 시대니까 아침에 이제 대구 볼일 보러 나오면서 아침에 신부락을 나가는데 관광객이 아침에 표를 끊어가지고 수십 명이 올라오니까 그 스님 하시는 얘기가 야, 저 짜장면 많이 올라온다. 그때 표 입장료 하나 한 장 값이 짜장면 한 그릇 값이었다. 이제 스님도 재물을 보다 보니까 그 관광객이 짜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은 혹시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이 돈으로 안 보입니까? 그래 한참 생각하더니 딱 그렇게는 안 봤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 부처님이나 도 닦는 분이 식당을 한다면은 손님을 뭐로 보겠습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는 돈은 안 통해봤지만 비슷하게 이해는 하니까 내가 그럼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은인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이겠죠? 자기 집 살림 다 살아주고 애기들 공부시켜주고 은인 아닙니까? 이 강의 들으시면은 시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움을 느끼는 시각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를 느끼는 것은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료를 배우셔가지고 시각을 바꾸면은 고가 아니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도 돈으로 손님이 보이던 것을 은인으로 한번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러고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한 달 후에 오시더니요, 장사가 너무나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벌써 인사할 때 다르거든요. 수단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인사. 청소하더라도 진심으로 하고, 식탁을 닦더라도 진심으로 닦고, 찬을 만들더라도 진심으로 하고. 그래서 손님이 누가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또 굉장히 즐거워요. 또 돈을 받고 밥을 팔고 있지만은 거기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장사가 잘 된대요.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종업원이 15명이래요. 여러분, 시각이 바뀝니다. 시각을 또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각을 이제 내가 낱낱이 바꿔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 신도님들한테. 본인이 바꿨는데 어떻게 하면은 시각이 바뀌느냐.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선교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또 부처님 경전에 그 얘기뿐입니다. 실제는. 시각을 바꾸라는 얘기뿐입니다.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놓으면은 시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바꾸는 그 자리에 대한 가치를 금강경 여기 다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그 가치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깬지스강 모래알 수만한 보배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그 시각을 바꾸는 그 자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복도 많고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깬지스강 모래수만침 내 몸을 나타가지고 아침에 보시하고 전심에 보시하고 진흙에 보시하더라도 시각을 바꾸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자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많다. 이제 부처님이 그 자리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밤새도록 해도 그 얘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이런 위대한 이제 가치 있는 그런 불교고 또 선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우리 생활에 변화가 오는 것과 동시에 정말로 행복을 느낄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고봉 스님이란 분은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스님인데 이 스님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도 굉장히 좀 불행한 시대에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세한 얘기는 내가 중간중간 해드리고 이분이 이제 한족으로서 이제 중국 여행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분이 태어난 곳은 저 소주 황주하는 소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태어나는 시대는 저 거란족 내몽고에 있는 그 징기스칸 그쪽 민족이 이제 중국 천지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족들이 거란족에 이제 점령을 당해 가지고 이제 풍속도 바뀌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민족한테 핍박을 당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대조되는 분이 서장에 나오는 대심인데 그 대심은 또 이제 그 여진족한테 또 망하는 그 시대에 살았는데 그래도 그분은 남송이라는 그 나라를 지키면서 그 당시 그 국민들이 정말로 정쟁에 시달리 가지고 피폐하고 관리들은 부정부패하고 나라는 혼란하고 지금 요즘도
강력 범죄가 많이 생기지만은 그 당시도 범죄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 시대에 대스님은 그래도 국가를 지켰으니까 나라를 어떻게든 잘 살려보겠다고 사대부들한테 엄청나게 불교 포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치에 대한 포교를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 고봉 스님은 이민족한테 완전히 점령을 당합니다.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런 포교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아주 그 천목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가셔가지고 15년 동안이나 토굴에서 그 굴에서 40인성 거기서 생애를 마치는 그런 분이신데, 저는 그 중국 가가지고 올 봄에 그 천목산이라는 이스님 때문에 천목산이라는 산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스님이 살던 굴은 5시간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 가서 그 굴은 못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살던 절하고 그 산은 제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이런 이제 불행한 시대에 살면서 그래도 이 부처님 법을 어쨌든 이제 후대 사람한테 전해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회화하는 데는 소홀했지만은 불법을 전하는 데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살았던 그 시대에 법문했던 것을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만드는 책이 이 선요라는 책입니다. 고봉화상 선요서. 서는 이제 머릿말이란 뜻입니다. 머릿말이란 뜻은 이제 이 책을 쓴 동기와 그런 이제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연유와 동기를 설명하고 또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이제 설명한 것을 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봉화상 선요 서문. 참선은 이제 여기 오신 분은 대부분 다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선은 비록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며 또 닦고 증득하는 것을 빌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을 삼는다. 이 말 속에 제가 아까 이 얘기한 게 다 들어있고 또 이 말 속에 불교가 이제 다 들어있습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 제가 이제 여태 설명드린 것은 문자로서 말로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말로서 설명드렸는데 이 말로서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말로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생각으로서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존날이 일상생활에 적응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말로나 생각으로나 길이 끊긴 자리를 얘기하는데요. 이 자리는 내가 이제 이 선녀를 강의하면서 화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 화두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말로서도 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할 수 없고 그 자리는 닦는 것도 아니고 또 증득하는 것도 아닌 그 자리다. 한 가지 먼저 얘기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여러 신도님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이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본다든지 내 이 얘기를 안 듣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 듣고 계시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바로 그 자리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 말길도 끊기고 생각의 길도 끊겨가지고 거기에는 말로도 세울 수 없고 생각으로도 세울 수 없고 닦는다 정득한다 이런 말들이 성립 안 하는 그런 위대한 자리가 바로 지금 듣고 보고 하고 계시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위대한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겐지스강 모래수보다도 그런 보배를 보시하는 것보다도 그런 몸을 놔두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보시하기를 백천무량급 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듣고 보고 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줄 몰라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원리를 발견하고요. 제일 먼저 이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부처라는 거죠. 전부 다 부처. 그런데 내가 내 부처를 지대로 대접하셨습니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내 부처를 그렇게 대접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학대하면서 구박하면서 비하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 말을 듣고 야 정말 그동안에 내가 억울하게 살아왔구나. 억울하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우리 이 존재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학대를 하고 못 살게 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래서 불교는 자기 희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 이거 절대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것이 남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남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또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불교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이제 사랑 안 하는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말이 지금 그 가치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는 말로서도 또 생각의 길이 말의 길도 끊어지고 생각의 길도 끊어진 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육조스님 예를 들면은 육조스님은 해명심한테 어떤 말로 해서 이 자리를 깨닫게 했는가 하면은 좋은 것도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해명심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자리에 대한 가치를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린 겁니다. 육조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데서 그걸 깨달았고요. 응무소주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그냥 글로 있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여기에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반이 있고 반은 어떤 차별 경계가 오더라도 순경계나 역경계가 오더라도 거기에 또 자유자재하는 그런 요소가 또 반이 있어요. 반반이 있어요. 반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다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나를 귀한 줄 모르고 나를 학대하고 구박하고 나를 비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또 나를 학대하고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거고, 또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위대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죠.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이제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나는 내가 없어야 그런 자리에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자리다. 이것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데서 그런 위대한 그런 작용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걸 모르면은 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이제 그냥 위대하다는 거는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도 이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린 대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발전을 하고 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애가 깽지스강 모래알 수만침보다도 더 그런 보배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우리 존재를 발견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없다 하느냐. 방금 우리 반야신경도 했지 않습니까? 반야신경 하면서 제일 앞에 오온이 개공이라 그랬거든요. 오온은 이제 우리가 색수상 행식인데 색은 이제 이 몸띠라 하고요. 그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몸띠로 국한하고 수상 행식은 정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고 듣고 하시는 그 자체가 오온입니다. 그런데 그 오온이 공하다고 그랬거든요. 공한 줄 알고 나니까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반야신경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듣고 보고 우리가 하는데 어째서 공했느냐? 어째서 공했느냐? 이거는 이제 이 선어구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단어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죠. 연기기 때문에 공이다. 연기기 때문에 공이다. 그러면 연기는 도대체 뭐냐? 연기는 뭐냐? 연기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반야신경에서 공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혹시 이해하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죠.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또 늙어 병들어서 공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참 편리하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 뜻은 아닙니다. 반야신경에서. 그럼 어떤 뜻이냐? 태어나는 것도 공.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 그 상태가 공입니다. 성장하는 것도 공. 또 늙어가는 것도 공. 또 병드는 것도 공입니다. 오늘 저도 감기약지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 감기도 공입니다. 죽는 것도 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차츰차츰 제가 이 선녀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그 얘기까지 마저 드릴까요? 그러면은 이 연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자유자재되고 또 비교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공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영기 이 얘기한 걸 예를 들면은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기나, 형상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삼라만상 다 좋습니다. 그거는 형상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상 없는 거는 우리 정신작용하는 것도 형상이 없고, 또 이제 이 허공도 형상이 없죠. 그래서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기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혹시 보살님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색계무색계라는 뜻입니다. 색계무색계. 그래서 형상 있기나 형상 없기나 모든 존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 모든 것에 저도 포함됩니다. 이 마이크도 포함되고 이 찻잔도 포함되고 꽃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다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기를 설명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은 제가 이제 자주 영기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실망하시지 말고 이제 계속 들으면은 이해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저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이 영기는 다 이해하는 분들이 여기에 몇 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불교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 이 존재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 내가 삶을 사는데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영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단일로 안 됐어요. 나도 단일로 안 됐고 이 건물도 단일이 안 됐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로 됐지 않고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서로 합성되어 있다. 합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영기를 얘기할 때마다 부처님은 집단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씩 안 오면 집단이 못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세우려면은 두 개를 이렇게 맞붙여 놔야 이 집단이 서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 합성하려는 그런 형성력이 이 물체 속에는 있다. 그래서 자꾸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얽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가락 두 개를 한번 얽어봅시다. 이렇게 된 손가락을 연기를 하니까 이렇게 얽어집니다. 이렇게 얽어지니까 이 손가락이 요 삼각이 되어버렸죠. 그럼 이 손가락을 A라 하고 이걸 B라 하고 얽어 놓으니까 이게 삼각이 됐는데 삼각된 이 손가락을 우리는 C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있으면은 이 C가 있다고 그럽니다. AB가 있다고 그러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C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면은 또 C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있는 거, 이 삼각 C는 지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고 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AB가 만들어졌어요. AB가 엉켜 있는 거예요. 없어지면은 C가 없어진 게 아니라 AB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C가 생겨났다, C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C는 없습니다. 이 집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재료가 모여서 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 하나하나가 엉켜 있다 소리 안 하고 우리는 집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는 집이 없어요.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이 재료가 엉켜 있는 거예요. 우리 몸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식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지금 이 설명에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식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몸띠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럼 씨가 없듯이 내라는 거 없어. 이게 이제 연기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럼 내가 없으면 굉장히 허망하고 공허하고 굉장히 허탈한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내가 없는 줄 알고 나니까 내가 맨날 내가 있다고 할 때는 좋은 거 보면 좋은 데 끄달리고 나쁜 거 보면 나쁜 데 끄달리가지고 내 주체를 잃고 경계에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내가 없는 줄 알고 나니까 굉장히 내가 주체가 되고 오히려 그놈을 내가 부리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기도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는 개개인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방금 얘기되는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 온 개공입니다. 깨닫고 그 자리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초월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초월했다 하니까 또 공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위대한 지혜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도 45년 동안 동분서주하시면서 법문하셨고 그런 위대한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한 2500년, 26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이제 존재했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부처님이 그럽니다.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들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런 원리로 모든 것이 존재해 있었고 태어난 후에도 그렇게 존재해 있었고 자기가 멸한 이후에도 영원히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천무인은 공부를 하실 때요 뭔가 깨달을 것이 있고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답니다. 하셨는데 깨치고 보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또 뭐가 얻은 것도 없어요. 본래 다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다 갖춰져 있더라. 깨달을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깨치고 보니까 본래 그렇게 내가 갖춰져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래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것을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보는데 제일 빠른 길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 이 길이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하는 그 한 측면, 그것을 이 손바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그 측면, 공이라는 이 측면을 손바닥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거기에서 황새가 오든지 맵새가 오든지 비교 안 하고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작용을 일으키는 거. 거기 이제 건강경에서는 응무소죽하는 거는 이 손바닥이라면은 이생기심하는 거는 이 손등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살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비교를 해가 자기 학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를 지금 이 얘기한 대로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와닿고 정득함을 가져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로 삼는다. 이거를 최고로 삼는다. 이 자리를 최고로 삼는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바깥 일은 놔두고 당장 보살님들 자신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정말로 자기를 잘되게 하는 그런 길을 이제 여기서 발견하시고 또 그게 발견되면 가정도 그렇게 되고 사회도 그렇게 되고 이 국가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공부를 하고 사회 사람들이 정말로 서로 비교해서 싸움질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은 우리가 큰 소리 좀, 야, 너희들 절에 와서 참선도 좀 하고 불교 좀 배워라. 이렇게 큰 소리 좀 한번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시도 다 됐고, 오늘 뭐 한 줄 하고 말았는데, 이제 이 한 줄 속에 제 이야기가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차츰차츰 이 얘기가 뒤로 갈수록 제 얘기가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이것을 강의를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중간쯤 넘어가면은 이 얘기가 없이 이제 그냥 술술 넘어가도 신도님들이 이해하는 그런 이제 것이 될 테니까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로서 이제